최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일보와 국민일보 문화재단에서 마련했던 포럼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경동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국민일보 문화재단 이사장이신 박종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국제 포럼. 관심이 참 높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고맙고요. 네. 특히 국제 포럼을 하고 해서 주제 강사를 독일에서 모셨고요. 네. 루터 태어난 나라에서 모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각계각층의 교회 지도자분들이 한국과 종교개혁을 발제했고요. 그래서 네. 아주 재미있는 하루 보냈어요. 네. 네. 국내외적으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군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종교개혁을 우리도 하고 싶은데 기념을 종교개혁의 본류가 뭐고 유럽과 세계에서 어떻게 발전됐고 한 얘기를 우리한테 전해주면 네. 우리 나름대로 같이 합해서 우리 나름의 종교개혁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강사를 그렇게 초청했고요. 다만 한국 교회에 관한 강의는 학자와 목회자 관심 있는 분들 다 모여서 강의도 하고 토론했던 거죠. 예. 네. 사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렇죠. 예. 또 그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새로운 비언혁과 또 비전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교개혁이 나오고 나서 세계가 바뀌었어요. 예. 종교개혁 이전을 우리가 중세기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를 근대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가 있으면 근대가 탄생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중세가 끝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네. 마치 교회 개혁과 세계 역사 개혁이 맞물려 있어요. 역사의 분기점이군요. 독일 정부가 민관이 합쳐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같이 합니다. 네. 그 이름 뭐냐니까 종교 때문이 아니라 독일 어학이 새로 나왔죠. 네. 근대화가 됐죠. 사상이 바꿔졌죠. 독일 민족이 독립이 됐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종교개혁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개신교 500주년이 아니고 세계가 바뀐 데 대한 500주년 기념. 네. 또 신교가 합동을 하는 500주년. 또 독일이라는 나라 겸해서 전 세계 새로운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500주년. 네. 이 얘기가 이번에 주제 강연에서 아주 잘 흘러나와서요. 네. 고마운 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종교개혁을 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거군요. 이번에. 그렇죠. 열렸죠. 예. 개혁이란 말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회나 교회 가운데 개혁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토론도 있었고요. 지금 종교개혁 그러니까 꼭 드리는 말씀은 개혁이었지. 네.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있는 그대로 교회를 놓고 교회가 해야 할 내적 개혁, 유적 개혁을 같이 하자는 거였고요. 예. 그럼 왜 개혁할 거냐 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소금 역할을 못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 따라서 현 시대에 있어서 세상을 녹이고 썩지 않게 할 소금 역할을 하도록 교회 자체를 바꾸자. 네. 그게 일반적인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보면 교회가 잘 가다가 실족하면요 소금 역할을 안 합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소금 역할을 계속해서 하기로 그것을 첫째 계획이라 한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있는 대로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모범적으로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네. 헌신하고 또 하나는 모범적으로 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느냐. 없을 때는 계속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가야 된다. 그게 아마 오후에 저희들이 그날 오후에 한국교회 토론을 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테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500년도 그랬고 500년 후도 그렇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시다. 그럼 개혁이 뭐냐? 개혁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500년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된다. 네. 그래서 계속되는 개혁.
뭐 개혁은 끊임없이 되는 네, 네. 개혁의 근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개혁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바람직한 미래상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예. 이 갈라진 한국 사회를 하나로 화해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네. 남과 북이 갈라졌으니까 갈라진 두 나라를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통합시키는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하자. 네. 이게 남과 북의 화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백성이 살게 하는 기독교 본래의 선교 사명을 다하자. 네. 여력을 더 내서 동북아시아 특별히 저는 동북아시아가 거의 비기독교적 정신 바탕에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이 유일하게 제일 작은 나라이지만 기독교가 제일 왕성한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그 무슨 사명이냐? 한반도 복음화만이 아니라 저도 동북아 나아가서 아시아권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뭐 그런 얘기. 네, 네. 작년에 이어 올해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까지 정말 국내 정세가 아주 격변기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뼈아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전부 아부하는 사람들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꾸짖고 견제하고 잘 가라고 이렇게 파수꾼 역할을 해주는 세력이 적었다. 그래서 이런 농단 사태가 왔다. 그러니까 뭐 정치 수재 구조를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고 또 요즘 말로 언론이 사부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체들도 사부지요. 네. 그러니까 사부뿐이 아니라 교회는 뭐냐? 저는 종교는 제5부에 속한다. 역할은 뭐냐면 좋은 의미에 누룩처럼 가되 이렇게 견제하고 비판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이런 말 종교 나름의 행위를 해야지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한국에 해야 된다. 이거 국정농단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40여일이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특정 정치인과 자기 동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각자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세우는 자유와 하나님 뜻에 따른 정의와 평화와 화해와 이런 가치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안을 내놓고 이 안을 찬성하는 후보를 찍겠다고 얘기를 해서 전 후보 누가 되든지 각자 투표하지만 교회로서는 후보가 아니라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얘기하고 그 가치관이 당선자를 통해서 또는 후보를 통해서 통용되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교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종교의 500주년을 맞은 올해는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때인데요. 말만 무성한 잔치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다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